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각자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함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믿음을 구하며 사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삶이 무엇인가? 믿음을 가질 때 어떤 능력을 얻게 되는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우리가 범죄치 않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말은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연자 맷돌을 목에 매고 바다에 던지는 그런 벌을 받을 만큼 큰 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힘든 시련과 유혹이 오게 마련이지만 누구든지 그것을 초래하는 자는 불행하다. 이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괴롭히느니 차라리 맷돌을 목에 두르고 깊은 바다를 헤엄치는 편이 낫다고 기록합니다. 맷돌을 목에 메고 헤엄을 치는 것은 불행하고 힘든 일이죠. 그만큼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하십니다. 분명 바로 앞에서는 작은 자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려움 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제는 관점을 바꾸어서 죄를 지은 자의 편에서 말씀하시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즉 사람 사이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강조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지요. 거기에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쌍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개인의 안에 있는 어떤 믿음의 내면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행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혹 반대로 너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모두 사람을 대하는 사회생활 속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오늘 묵상을 하는데 제자들의 이 부탁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것, 혹은 내게 상처 준 자를 용서하는 것,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구했듯이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맞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 주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믿음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요구와 예수님의 답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하지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말은 믿음이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작아요, 그런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작은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을 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을 잘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더 큰 믿음을 구하고 있고 예수님은 믿음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 작은 믿음으로라도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실수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음에도 정말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과 내 욕심이 믿음을 가둬놓고 감추어 두었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작은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작은 불꽃이 산을 태우듯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는
믿음은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 종이 있어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데 그가 수고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경우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집에서도 주인을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인 거죠. 순종은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믿음과 뽕나무의 이야기를 하셨지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빠지라고 명령해도 순종했을 것이다. 아주 작은 믿음에도 그렇게 순종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순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순종해야 할까요? 자신의 영광이나 자신의 쉼을 포기하고 오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이 종과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칭찬이나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다 행한 후에 이 종이 말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적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달라요. 우리는 바깥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집안에 들어와 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교회에서 봉사하면 집안에 평화가 임할 거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봉사하면 천국에 가면 내가 쉴 수 있고 영원히 편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진짜 섬김과 순종의 모습일까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보상받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또 용서해야 합니다.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습관처럼 제가 하는 말을 회개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되거나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으로 갚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어렵지만 이 일에 순종합니다. 더 큰 복을 예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도 오늘 말씀 붙들고 회개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순종을 순종답게 감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가진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